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4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과 그의 종들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럽니다. 종들은 본래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맡겨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종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이고 나의 생명도 임시로 맡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안개와 같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표현이 쓰는데 우리가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가진 지식,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맡아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은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누가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고 누가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사는 동안에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란트는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은사, 달란트입니다. 근데 영어로 달란트는 재능, 재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중량의 무게, 돈의 무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리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하기도 하고 자기 잘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종들의 능력과 한계와 수준을 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달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쓴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랬습니다. 장애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모든 삶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과 종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이 종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 청지기인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 하는지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결산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결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이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그렇게 남겨가지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대한 충성이 있을 때 주인이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진실하면 주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거짓되면 다 빼앗깁니다. 교만하면 낮추시고 충성되게 일하면 높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 한 단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이 종들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종들은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을 즐겁게 합니다. 그 주인은 그 종들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종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종들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잘 살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이 본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견해를 쭉 이렇게 주인에게 늘여놓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을 장사를 안 하고 땅속에 묻어줬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사람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 주인에 대한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믿음 대신에 불신과 불만, 반항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굳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크레로스인데, 이 말은 완악하다, 혹독하다, 잔인하다, 엄하다, 고집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이고 돈만 아는 수전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 주신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도 주인이 수전노기 때문에 내게 주신 돈을 다 뺏어갈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죽도록 그 돈을 보상 갚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감춰 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스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는 훨씬 더 제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것은 뒤에 예배가 없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고 그냥 좀 더 가벼운데요,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금 5달란트 그랬어요. 금 5달란트. 이 은 5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금 5달란트 최고로 좋은 걸 준 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냐 그러면은요, 하루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씩 받는데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이 한 달란트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16년 반을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받아요.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아무 용도 없이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주인을 잘못 생각한, 주인을 고약스러운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고집세고 완악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주인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불신이고 주인을 폭군처럼 생각한 거예요. 주인의 깊은 뜻과 그 맡겨준 신뢰와 사랑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없고 주인을 잘못 보고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주인을 비정한 그런 수전노와 폭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면은 뭔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해서 헌금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좀 생기면 내가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폭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일 지키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안 지킨 사람을 벌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폭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행동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벌을 내리신다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 인생 끝나고 말았겠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폭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잠언 22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게으른 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크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만일에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요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물을 남겨도 주인이 뺏어갈 것이고 손해를 보면은 더더군다나 이 주인이 진노하고 평생 내가 그 돈을 갚느라고 고생할 거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지금 본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합시다. 실패했다 합시다.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원체 미련하고 부족해서 저에게 한 달란트 주셨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장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인은 아마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사랑 많으신 주인이라면 다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전해 준 것처럼 새로 실패한 그에게도 다시 한 달란트를 주고
어쩌면 한 달란트를 더 주면서까지로도 다시 해보아라 하고 새롭게 그를 이렇게 격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돈을 잃어버렸으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진실함을 배울 수가 있고, 돈은 잃어버렸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나와서 얘기했더라면 주인이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자기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그에게 그만큼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만약에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주인이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더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어서까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떤 환경에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지 땅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가끔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그 신효숙 권사님 아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장애인들 선교하고 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가끔 이렇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런 그 강의를 해요. 그 보면은 마음이 참 뿌듯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찾아봐도 없네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 한 달란트 이상씩은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묻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감춰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한 달란트도 묻어 두었고, 다른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 시간도 이 사람은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 묻어두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묻어두었다가 쓸모없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지식이 있고 내게 힘이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전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게 한 달란트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익히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작은 가능성을 확대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큰 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